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349쪽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돌아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바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령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고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하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나 한 사람 하나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 또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이들을 돌보고 지키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으로만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주님이 보시는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이지만 주님은 늘 우리 공동체를 한 몸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처럼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며 함께 웃고 울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 많은 소식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갑작스러운 폭우가 저기 전라도에 내려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재민들 있습니다. 오전에 집계를 보니까 10명 사망이다, 10명 실종이다,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한순간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이 땅 안에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우리가 외면하고 또 그들을 우리는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이럴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이제 창구 형제, 우리 함께 허락하신 시간 동안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했던 날들을 잊지 않고 오늘 이제 예배 이후에 5시에 교회에서 저희 청년교회가 출발하게 되는데 창구 형제가 긴 투병 생활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공동체 교제의 자리, 또 이렇게 성도와 교제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좀 몸이 호전되어 가면서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목사고시나 이런 것도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 데려가셨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창구 형제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정말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품에 안기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구 형제를 위해, 창구 형제의 유가족들을 위해, 또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 모두를 위해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함께 조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이후에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우리 사랑마을장 신현영 자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한 주간 정말 기가 막힌 일들과 환란 속에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절대로 서로 내일 아니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긴밀하게 연합하고 연결되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땅 분배가 이제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이야기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19장까지 남은 7지파도 점령 전투를 마치고 모두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차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 벌써 오래전부터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시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명하신 독특한 한 가지의 제도,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20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네,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민수기, 특별히 신명기 19장과 민수기 35장에 보시면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명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도피성은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3곳,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점령을 마친 뒤에 세운 요단 서편에 있는 3곳으로 총 6군데의 도피성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그러니까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생명을 보존받고 또 공정하게 판결을 받도록 도와주는 장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신명기 말씀에 있는 내용이지만 어떤 사람이 이 나무를 하려고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 자루가 손잡이에서 빠져서 날아가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을 맞추게 돼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나 뭐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일반적인 법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값을 동일하게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라도, 아무리 부지중이라도, 원치 않아도 사람을 죽인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공감하시겠지만 사람이 늘상 악의가 있고 뭔가 고의적으로 죄짓고 잘못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도,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죠? 우린 연약하니까요. 우린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아무런 악의 없이 한 일이 사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실수가 되기도 하죠. 사실 대부분은 이 부지 중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때 사고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동해보복법에 따라 처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실수해서 잘못한 사람, 이 죄 지은 사람 마음으로도 힘든데 그 일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그 일을 보복하려고 추격자들이 추적해오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주신 거예요. 실수했다고 다 죽이고 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성경의 이야기와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표하듯이 이 도피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요,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제도가 도피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도피성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또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때, 부지 중에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고 싶지만, 멋지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연약함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말과 행동, 얼마나 심각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도 살인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 중에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또 실수하고 부지 중에 연약함에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수많은 죄들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이런 우리에게 오늘날 동해보복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주중에 제가 한 그룹이랑 성경 공부를 청년들이 하는데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한 지체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순간이 있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악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즉각 처분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마 영아기만 지나면 다 죽을 거다. 인류는 진작에 멸망됐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늘 모든 말과 행동, 우리의 이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무수히 짓는 그 많은 죄들,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으로 갚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당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요, 여러분,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나도 분명한 실제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추격을 받는 존재입니다. 피해 보복자, 참소자, 정죄자들은 우리에게 이 죄를 묻고 따지기 위해 우리를 추격해오고 있어요. 그렇게 날마다 끈질긴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나앉은 인생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한 그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물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오늘도 달려가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공의로 재판하사 죄인 아닌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서 누구도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추격이 끊기고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 피한 인생, 죄와 사망의 추격 끊어졌습니다. 피해 보복자의 그 서슬퍼런 마음들 사라졌습니다. 그 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평안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아들이 이제 커가고 있습니다. 이제 4살을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아주 장난꾸러기예요. 막 여러 가지 물건도 집어 던지고 때리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놀다 보면 가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거든요. 남자아이니까 워낙 에너지가 많으니까 이렇게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테토맘이라고 하죠. 테토맘이고 그 T인 우리 아이예요. 제 아내는 막 아이에게 이제 막 이게 훈계를 하죠. 가르치죠.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이건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아이는 애견남이고 극 F인 아빠에게 달려오죠. 아이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해서 자기도 알아요. 이게 잘못했다는 거 알거든요. 이게 실수했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엄마 소리만 들리면 바로 일어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저한테 달려옵니다. 그럼 제품에 폭 안겨요. 왜 달려올까요? 피해 보복자가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피해 보복자 아닙니다. 정확한 훈계자죠. 어쨌든 그 손에서 건짐을 받으려고, 아빠 품에 안겨 있으면 아빠가 막아주고 덜 혼나고 못 혼내게 막으니까, 맞아도 제가 맞고 혼나도 아빠가 혼나니까
장난을 치다가 더 많은 실수를 하고 그제서야 막 아빠한테 달려와서 안기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 도피성이 생각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제 아내 너무 훌륭합니다. 정확하게 잘 가르칠 건 잘 가르쳐야죠. 네, 정확하게 제가 애견남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뭐 여하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이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깊고 넓고 크고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달려오는 자들을 누구든지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믿었던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시편의 기자들은 그래서 시편 곳곳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55편 8절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61편 3절에도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구절에 이 시편의 기자,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시편 1편부터 150편 안에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 이 도피성 되신 하나님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피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와 환난 앞에서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피난처를 찾아, 도피성을 찾아 이곳저곳 헤매입니다. 인맥이나 나의 능력이나 어떤 나의 지혜나 경험이나 아니면 쾌락이나 정욕, 그리고 뭔가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피해 보려고 지금도 도피처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도피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내리는 빗줄기 하나조차 막아낼 수 없을 정도로 금세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진짜 피난처는, 우리의 진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피할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만 불안해하시고 그만 두려워하시고 그만 괴로워하시고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투성이, 유약하고 안타까운 내 모습, 우리 인생 언제라도 주님께 달려가 피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어 그 여러분의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도피성에 피한 자가 들어가면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그럼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이고 회중 앞에 세워서 판결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과하면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거할 것도 주고 직업도 주고 살 수 있게 모든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야 도피성이 진정한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도피성은 그냥 단순히 지정된 장소가 도피성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도피성을 정하고 크게 만들고 지정을 해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는 도피성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하려고 왔는데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밀어내고 외면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곳은 지역만 도피성일 뿐 도피성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의 제도라는 것은 결국에 지역적인 설정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구성원들이 도피성이 되어줘야 도피성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부름받은,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 개개인이 서로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도피성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도피성이 필요한 인생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곳에 너무나도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한 주간 세상에서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이곳을 찾은 지체들, 죄와 사망의 추격에 몸부림치며 두려움에 떨며 나아온 지체들,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서 죄책감과 정죄함을 갖고 온 지체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함에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 너무나도 다양한 지체들이 피난처를 찾아, 도피성을 찾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우리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난처 도피성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질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여러분이 도피성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들에게 여러분이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시내가 푸른 청년교회를 도피성으로 삼으셨다고 믿습니다. 도피성으로 지정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있는 도피성 주민인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도피성이 무자비한 보복자나 무자비한 가해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종종 이 교회라는 도피성 안에서조차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고 돌보기보다 들추고 무안을 주고 정죄하고 찌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기 어디 완전한 사람 있습니까? 모두가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근데 서로를 그렇게 왜 정죄하고 비난하고 찌르냐는 거예요.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그럼 서로를 보완해 가면 되는 일인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당신에게 없다고 그것으로 정죄하고 교만하는 이야기를 하는,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걸로 남을 뭐라 할 생각보다 나에게 내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엉뚱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면, 도피성으로 이렇게 도망오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숨이 트이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안도감이 들어야 되는데, 이 도피성으로 왔는데 숨이 막히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도피성에서부터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상처를 주고 괴로운 일들이 가득하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를 피해 이곳으로 왔는데 이 안에 더한 가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피성으로 오고 싶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여러분 교제와 사랑의 예각도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고 도피성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가 엉뚱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자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을, 매주 이렇게 만나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소중함을 놓칠 때가 너무 많지만 우리 생각보다 기회가 많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지금을 후회 없이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보냈잖아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에서 함께 우리가 있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 당연히 만날 줄 알았죠. 같이 당연히 예배할 줄 알았죠. 근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형제 스스로도, 본인 자신도, 가족도, 우리도,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주일이, 그 만남이, 그 연락이 마지막이 될 줄을. 저도 너무 놀란 마음에 어제 이제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서 상황을 봤습니다. 이제 과학수사팀이 와서 검안을 하고 검시를 하고 보는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금요일에서 이제 토요일로 넘어오는 밤, 새벽 그 사이에 이제 혼자 그 누워있는 채로, 아직 옮기기 전에 봤거든요. 누워있는 그 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어요. 여러분,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황망합니까? 이렇게 보내고 나서 조금 더 챙겨줄 걸, 조금 더 곁에 있을 때 잘할 걸, 더 사랑할 걸,
더 고맙다 이야기할 걸, 이런 후회가 남으면 얼마나 아쉽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매주 만나는 지체들이라 하더라도, 매일 보고 매일 연락하는 지체라 하더라도 서로를 당연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어진 시간 동안,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정말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없는, 부질 없는 서로를 향한 정죄와 비난, 시기, 질투, 분열, 이간질, 여러분 제발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 결국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도피성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오늘 본문 2, 3절에만 보아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가 없으면, 도피성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공동체가 얼마나 끔찍하고 삭막해지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지금 상황이 어때요? 막 정복 전쟁하고 점령 전투를 하고 사람 죽이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정당하게 죽이는 거, 이거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삭막함과 팍팍함이 번져 있는 이 이스라엘 안에 도피성이라는 용서와 사랑의 제도가 없으면 이 안에는 피해 보복의 굴레가 돌고 사람들은 저마다 증오와 미움의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단순히 실수한 사람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제도예요. 공동체가 증오와 미움의 감옥에서 탈출하고 피해 보복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화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일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피해자까지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 심각하게 해를 끼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용납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했으면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신도 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매일같이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느껴져요, 이 말씀이.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게 어떻게 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해줘야죠. 아니, 더한 보복을 해줘야죠. 더 큰 시험에 들게 해줘야죠. 어떻게 나만 용서하고 나만 그 사람을 용납하라고 하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 너를 위해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죽을 맛이죠. 그러나 정말 내가 죽고 순종하고 붙잡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 사랑 안에 자유의 짐을 느껴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다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심각하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 채로 여러분 살아가면 얼마나 삶이 어둡고 우중충하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예배 자리 기도하고 말씀 보아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대번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사탄이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사탄의 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갖고 오는 순간 우리는 이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 미워하는 마음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파멸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은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어떤 감옥에서도 나올 수 있는,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마스터 키예요. 주님이 이 키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한, 부담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진짜 우리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은혜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도피성과 같은 삶을 살라, 죄를 지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말씀하신 건 용서를 받는 대상만 아니라 용서를 하는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를 끼친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 힌트가 있죠. 3절과 9절에 부지 중에 이런 말을 계속하세요. 뭐냐면 몰라서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말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알고 그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알고 그런다면 악한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내가 이렇게 말 한마디 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에게 어떠한 스크래치가 나는지, 저 사람을 어떻게 심각하게 아프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 탁 날아가는데 이거에 대한 값과 결과값이 딱 매겨진다고 하면은 그거 알고 말로 상처 줄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거 알고 행동으로 실수할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지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비교적 용서가 쉬워지는 거예요. 저는 용서하기 어려울 때마다,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에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십자가에 매달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 로마 병사들을 향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에이 너네 좀만 기다려. 당장 내려가서 내가 혼쭐을 내주겠다. 아버지 저들의 비웃음을 기억해 주시고 똑같이 갚아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지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저도 용서하기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냅니다. 주님, 저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 저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저지른 그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예요. 주님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세요. 모르고 그러는구나, 부지 중에 있구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증오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용서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집에 제가 TV가 없어서 드라마 이거를 이제 정주행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돌아다니는 일이나 가끔 뭐 OTT로 이렇게 보긴 하는데요. 한 드라마의 장면이 되게 스쳐 지나가는데 인상 깊이 남은 장면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그 장면이 생각이 많이 나서 잠깐 그걸 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잘 맞나? 안녕하세요. 해봐.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니 얘 학교 못 보낸다니까. 내년에 보내자. 내년에. 아이 뭐 그럼 천년만년 끼고 살아? 응? 참, 나중에 시집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쪽? 금명이 학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정근이도 갔어. 아 정근이 간 게 뭐 중요해. 아빠 금명이 정근이랑 친한 거 싫어. 학교 갈 거야. 그럼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알지? 아빠 집에 있어. 응? 금명아, 내일 잘 뛸 수 있지? 나 1등 할 것 같은데? 1등? 요이 땅 하면 가는 거야. 땅. 어? 근데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응. 요이. 이 장면인데요. 모든 세상의 아버지들이 금명이 아버지와 같으면 참 아름다운 일들 많이 있었겠다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보실 때 나무라시고 정죄하시고 비난하시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시면서 아니다 싶으면 다시 바꾸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20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누구든지 실수한 사람, 누구든지 연약함에 넘어진 사람, 도피성으로 오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아까 보여드린 6개 지역, 이 도피성은 어디서든지 이스라엘 이 땅 안에서 죄를 지어도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마다 요소마다 크게 도피성이라고 써서 팻말을 다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폭이 14m나 될 정도로 크고 넓은 길로 닦아놔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몰라서 못 오지 못하도록, 망설이지 않도록 어디든지 피할 수 있는, 어디든지 살 수 있는, 어디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품이 이 도피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달려가 피하기만 하면, 빠꾸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 일에 망설이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 피하고 돌아가도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주님께 돌아갈 자격이나 있을까? 여러분, 확인하세요. 말씀에서 누구든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도피성의 성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완전하게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품으로 달려가 피하게 되시는,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두 가지로 나누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도 우리의 도피성 되신 주님께 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고 도망치던 나, 죄책감과 정죄, 두려움과 수치로 숨어있던 내가 이젠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진정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해 활짝 열어놓으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간 길은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아, 사랑하는 사람, 오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기가 막힌 환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와 어려움과 또는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 문제들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저런 피하는 자들의 모습을 아버지의 사슬처럼 지적한데, 아버지, 우리가 피한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사람에게 피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에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헛된 피난처를 찾아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미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 앞에 우리를 향해 활짝 선물을 열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향해 달려간 길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저는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그 품에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성원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실수로 연약함에 넘어져 하나님 남의 정죄자들과 하나님 참소자들의 아버지 함께 쫓겨 지나가고 있는 아버지 청년들이 있습니까? 말로는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 속에 몸부림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하나님 피난처를 찾아 도피성을 찾아 오늘도 우리를 엄습해오는 이 죄와 사망의 추격과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어려운 피해 무법자들의 손에서 방황하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도피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도피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나와 피하는 자에는 평안할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 하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달려가리 달려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아버지 피하셔 주시고 주님의 인생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주님께 나 달려가리 주께 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달려가 그 도피성에 피할 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 공동체도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피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지고 피난처가 되어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들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무의미한 정죄와 비난과 부질없는 갈등과 분열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예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자 사실을 아버지 이곳을 찬양하고 우리를 찬양한 이들에게 피난처와 같은 도피성과 같은 자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만나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얻어리며 이곳은 전날에들마다 우리를 만나는 이들마다 아버지 피난처에 계신 도피성의 아버지 은혜를 누리는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부질없고 무의미한 분열과 갈등과 정죄와 비난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진정 피난처가 되는 도피성이 되는 우리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렌즈로 서로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서로를 대하게 하시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주의 마음을 담아 주의 사랑을 담아 서로를 그렇게 대하며 우리 갈대대인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수많은 이들에게 피난처와 도피성과 같이 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유약하고 부끄러운 한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 도피성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그 피난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피할 수 있는 피할 바위요 요새요 산성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다가 연약함에 실수하고 넘어져 괴로울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피해 보복자와 정죄와 참수의 화살들이 빗발칠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시고 그 죄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내리사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오늘도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도피성의 성문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고 망설이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매일같이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서로에게 또 우리를 찾는 수많은 이들에게 도피성과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찾았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들을 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임서지키는 피난처로 또 도피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교회가 그렇게 도피성과 같은 피난처와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안에 도피성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실제적으로 서로 정말 긴밀하게 연합하고 연결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정말 성숙한 공동체, 예수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 예수 향기 날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들고 나온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어 고통하는 그들의 신음도 주님 들어주시고 차고 넘치게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계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 땅에 영적인 풍토가 변화하고 영적인 판도가 뒤집히고 성령의 새바람이 곳곳 이 땅 가게들 곳곳 불어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완전하게 달려가 피하기를 갈망하고 또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피성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예배자를 머리 위에와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